우리 4월 첫날 호대시 축제, 호대시 새벽 기도회로부터 공교롭게 에스라서가 시작되었고, 또 4월 1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의 어떤 열정이 4월 13일에 또 무르익어서 고난주간 수요일에 또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좌표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에스라서를 잘 생각해 보면 딱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한 어떤 열정과 비전이 뭉쳐진 그런 이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1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열심과 또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조명해 줍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과 방해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멈춰졌지만 17년 되어지는 우리 17주년 17년 되어지는 해에 비로소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자들과 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신앙개혁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80년 차이가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은 80년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 간격이 무색하게끔 마치 두 가지가 경첩처럼 이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은 무엇인가? 신앙의 개혁이다. 신앙의 개혁은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에스라서가 이 두 국면으로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어떻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했고, 비로소 오늘 8장에 들어와서는 그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 누구냐라는 사실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는 우리 모두도 그냥 성도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공동체적인 신앙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아닌가라고 말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딘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청하고 기공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되어지는 것과 또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신앙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죠.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족장들과 그 족보입니다.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 때 가로를 묶어 보시고요. 2차 귀환이 아닥사스다 통치 주전 464년에서 424년까지의 통치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주 지금 익숙해야 할 그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서 허락되었다, 가능했다라고 말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80년 전 1차 포로 귀환은 누구의 칙령으로 가능했던 거죠? 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2차 포로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조서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큰 왕의 어떤 분명한 확신과 결정과 명령으로 인해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신앙의 역사가 세계사의 움직임 속에서 그 숨결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관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건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통해서 그 속에 배후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되고 그 손길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귀환도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좀 회고해 보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각별한 관계를 읽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충실한 관계, 신실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거대한 일을 출발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새일의 기도에도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들어가서 신실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언제나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진정한 에스라가 되시고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죠.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 게르솜, 이다말 자손 가운데는 다니엘, 다윗 자손 가운데는 핫두스, 하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가운데는 스가랴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150명이었습니다. 네, 2절과 3절, 2절까지가 좀 특별하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2절부터 14절까지 다 이렇게 박스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별히 2절과 3절이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귀환자 명단이 첫 시작이 제사장 가문 두 가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비느하스 가문의 게르솜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느하스 자손의 과로를 묶어보시고 또 게르솜의 네모를 묶어보시고 또 이다말 자손 가운데에는 다니엘이다 말합니다. 또 이다말 자손에도 가로, 또 다니엘에도 네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겠는데요. 숫자는 딱 두 사람이 지나지 않아서 매우 참 안타깝죠.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 제사장은 총 4,284명이 있었는데요. 2차 포로 귀환자의 제사장은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좀 안타깝죠. 그러나 숫자는 적을지라도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1차 명단의 첫 언급은 일반 백성 가문들로부터 시작했는데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은 제사장 두 사람을 딱 언급하면서 제사장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문의 그냥 어른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그냥 보통 어른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을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이고, 비느하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네, 비느하스가 출애굽 이스라엘의 시딤 음행 사건으로 전멸될 위기 속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노를 대신 해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제사장이 바로 비느하스가 됩니다. 제사장의 시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비느하스의 자손 가운데서 게르솜이 2차 포로 귀환자 제사장으로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게르솜은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모세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의 장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명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 게르솜이다라는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적은 수요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중요함을 우리가 상기시키기에 아주 탁월한 이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들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있는 그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비느하스와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후손은 엘리이고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에 대한 파행을 계속 반복해 왔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솔로몬 시대에 이 이다말 자손 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파면되는지를 알게 되어서 심판에 이르는 정말 그런 좀 비극적인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제사장 가문 자손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과 동일한 그런 다니엘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2차 포로 귀환자에 들어왔다라는 사실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제사장의 뿌리 속에 한편은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게르솜, 그리고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다니엘, 두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 속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도전이 되지만, 혹시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이 다니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고, 또 이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 자손이 우리들에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핫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생소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이 두 제사장 자손을 언급한 이후에 다윗 자손을 언급하고 있지만 1차 포로 귀환자에서는 첫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자손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 다윗 자손의 첫 언급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스룹바벨이 주도해 왔던 1차 포로 귀환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2차 포로 귀환자들은 두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고, 두 제사장이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이죠, 에스라와 함께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삼중직에 있어서 다윗의 왕권으로서의 다스림이 1차 포로 귀환에 있었다면, 2차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제사장이 주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1차 귀환이 성전 건축이라는 일이 중심이 되었고, 2차 귀환이 바로 신앙의 개혁,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본질,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명한 구체적인 성전의 그 내용적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 단연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수행해야 되고 율법 교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에스라 전반부였다면, 이제 후반부부터 신앙개혁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적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두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하나의 다윗 자손 이후에 3절부터 그러니까 스가냐 자손부터 마지막 14절 비그웨 자손까지 무슨 자손 처음에 나타난 것에 다 여러분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 보시면 12명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가냐 자손부터 14절에 비그웨 자손까지 12자손이 언급된 것은 분명히 2차 포로 귀환에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것 같은, 민수기와 같은 어떤 역할로서 우리들에게 명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회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단순한 사회적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른 어떤 중요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며 장소이며 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과 함께 더욱더 언약 백성임을 자부하시고 각 순마다 공동체마다 조금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아까 우리 찬양처럼 다시 이렇게 좀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주시고 또 역할을 맡게 해주시고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고 제사장직으로서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에스라서의 신앙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14절까지 한번 언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아쉽죠? 네. 한 구절만 4절만 한번 보도록 하죠.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바핫 모압 자손 가운데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들이 2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바핫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특별한데요. 바핫 모압 자손 괄호를 묶어보시고 바핫 모압이라는 건 모압이라는 말인데 앞에 있는 바핫은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모압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죠. 좀 뜻밖의 이름이며 그 뜻이죠. 그러니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의 아마 아버지나 그 조부나 또 조상은 분명히 모압 지방의 어떤 총독이든지 그리고 어떤 장관쯤을 그렇게 수행한 아주 모압에 뿌리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모압에 피가 흐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돌아오는데 이만저만 돌아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우리가 2장 6절 에스라서 2장 6절에서 보았는데 그때 몇 명이 돌아오는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에스라서 2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아와 요압 계보의 바핫 모압 자손이 2812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만저만 돌아온 모압의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2812명이나 벌써 1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포로 귀환 때에도 이 4절 속에서 바로 200명이나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손의 대표자 이름이 바로 엘 여호에네. 발음이 좀 쉽지 않은데요. 엘 여호에네. 앞에 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에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첫 자손은 바핫 모압이라는 조금 불경한 또 이방의 색채가 짙은 이름이지만 그 자녀가 엘 여호에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명명되었을 때 어떻게 신앙의 명문이 되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 개혁의 좋은 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정 탓하지 마시고 또 너무 조상 탓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개혁의 엘 여호에네가 되어서 주를 바라볼 때 2800명이나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부흥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200명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2차 포로 귀환 자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1775명인데 전체 아마 귀환자는 아마 9,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록된 남자 수만을 지금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1차 포로 귀환자에 비하면은 4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 지금 1차 때 이렇게 대거 맞지만 그 1차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2차에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아까 지금 이야기했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의 시간이 얼마라고요? 네, 80년이라 그랬죠. 80년이 흘렀으니 1차는 벌써 예루살렘 멸망 이후 70년이었으니까 70년 후에 또 80년이 지났으니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1차 포로자의 주도자를 수룹바벨도 바벨에서 태어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 2차 포로 귀환 자에는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귀환에 대한 의미 자체를 얻기 어렵고 또 그 열망이 크게 상실된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작은 숫자지만 8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 이 1775명이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에 찬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는 엘 여호에네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수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찌하든지 시간이 지나든지 어떤 사연과 여건을 변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개혁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까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의 지금 2차 귀환자들의 가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1차 명단과 잘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그 가문이 지금 2차 포로 귀환자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역시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신앙의 후손이 배출된다라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첫 신앙의 열매이시다라고 하면 너무 훌륭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물론 여러분의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의 훌륭한 가문이 되는 것은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신앙에 계속 계승되어져 가기를 일심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출중하신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뭔가 주님과 담쌓고 있다라고 한다면 눈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써 다시 돌아오도록 그 언약이 계승되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중요한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1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에스라는 지금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어디에 집결시켰는데요. 아하와로 흐르는 강. 아하와로 흐르는 강. 굉장히 좀 무슨 작품 이름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집결해서 3일 동안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집결은 우리 가히 눈물겨운 집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수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약 900km 그리고 아마 실제 거리로서는 한 1500km가 됩니다. 네, 걸어서 여정을 가려니 그 중에서 아마 죽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막 가서 되는 대로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잘 정하는 것도 에스라다운 확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으며 또 어떻게 얼마 동안의 여정이었는지 우리가 7장 9절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에스라는 첫날 출발해서요. 호데시에 출발해서 호데시에 도착했는데 도착해보니 그랬을 것 같나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도착했을까요? 당연히 호데시에 맞춰서 출발하고 호데시에 맞춰서 도착한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 호데시 축제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옆 사람들이 호데시를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첫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달 첫날에 그리고 다섯째 달 첫날에 도착했다고 하니 넉 달이 걸린 것이지요. 넉 달 동안 여정을 해 왔으니 얼마나 중요한 이 집결지의 출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출발하려다 보니 중요한 것을 점검했을 때인데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5절 하반절인데요.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를 3번 하셔야 됩니다.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신앙개혁하려고 하는 거고 저 성전의 내용, 저 성전에 중정한 어떤 중심과 핵심을 수행할 사람들이 가는 건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대니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조는 벌써 1차 귀환 때부터 있었습니다. 1차 귀환 때 제사장들이 4,289명이 왔는데요. 4,289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레위인은 341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41명. 그래서 레위인들이 무척 이렇게 귀환자로 합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2차 귀환자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레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직업으로 바꿨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다른 직업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보수는 아주 현저하게 적어서 그거에서는 못 살아 이렇게 돼서 현실적인 면이 레위인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딱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본질은 영적 레위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레위인데 현실이 우리를 레위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땅히 성전 봉사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위기, 온 세계에 이 살아가기 힘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전 봉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나 지금 내 삶이 내 가정, 내 직장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관통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금 계시하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레위가 다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명도 있지 않은 이 레위를 어떻게 에스라가 회복하는지 16절과 17절을 보시죠.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술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며 이또와 그 형제인 가시바 지방의 느디딤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역시 특별하고도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사람이었기에 왜 레위가 없는지를 알고 그러면 레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11명의 지도자를 뽑았다라는 것에 대해 있어서 아주 탁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보내냐면 가시비아입니다. 발음도 이상하네. 가시비아 지방. 네,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는데 이 가시비아라는 말은 은장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장색이라는 거니까 이 가시바 지방은 금은 세공으로 유명한 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레위들이 아마 몰려 살던 정착촌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저기서 뭐해? 은세공 그거 하면서 거기에 이제 터전을 잡은 거죠. 근데 레위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데려오기 위해서 11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냈다라는 아주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리더십 세우는 때 금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어려워요. 다 거부하시고 안 하십니다. 일단 저만이 그렇지 않을 것 보니까는 다른 데 다 그렇더라고요. 동료들도 어려워. 당연히 어떻게 보면 팬데믹 시대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에스라가 11명의 같은 마음을 갖는 지도자를 보내서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이또를 이또를 설득하는데 가장 전념을 기울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느디딤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들이었죠.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느디딤 사람들도 데려오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설득의 말인데 에스라가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가로를 보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말을 그 입에 넣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지도력은 여기서 탁월하게 발견됩니다. 첫째, 레위인들을 찾을 지역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둘째, 합당한 지도자들을 뽑아서 설득자로 파송했다라는 것이요. 셋째,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에 특별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 가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회복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레위가 분명한데 가시바에 흘러들어간 그 레위를 찾아내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우리 하나님의 집, 베트 엘로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길 사람, 바로 그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그 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적용되어져서 우리 남양주에 많은 영적 레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에스라의 탁월함도 있겠고 11명 지도자들의 성실함도 있겠으며 그리고 어쨌든 그 이또의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관건은 18절의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도 한번 3번 해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양주 성전 건축과 우리 모든 신앙 개혁의 모든 핵심과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전 봉사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서 오늘로부터 새 일의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새 일의 기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을 보면요, 또 느디딤 사람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세운 느디딤 사람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감동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 봉사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 자들, 수종 돕는 사람들로서 성전 잡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혈통은 이방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220명이나 설득해서 지금 데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멋진 장면 아닌가요? 멋지다고 해주시면 오늘도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면서 220명 되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것은 참 눈물겨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에스라가 2차 귀환에서 동참할 레위인과 느디딤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서술한 이유는 포로 귀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회복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며 우리의 가정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